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할 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실 이 창세기에는 우리 인생에 응답받는 비법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응답받는 비법이 다 들어 있고 실패하는 비법이 다 들어 있습니다. 참 성공의 기준이 뭐냐? 바로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이 참 성공의 기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대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는 것이고 디모데후서 2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것입니다. 절대 성공에 대해서 착각하거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참 성공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인데 어떻게 함께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대열 속에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은혜 받는 자리에. 그러면서 어떻게 참 성공의 자리에 있습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다락방 전도운동에서도 말씀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시던 분들은 대부분 응답받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류 목사님 전도자 메시지가 나오면은 그 메시지를 그대로 받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하려고 하는 분이 있고, 요거를 약간 응용하려고 하는 분이 있고, 요거를 참고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응답받는 사람 특징은 뭐냐? 그냥 그대로 해요. 거기에 뭐 보태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합니다. 1세대 목사님들 중에서도 뭐 1세대 목사님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은 많은 좀 목회자분들 보면서 제가 본 것이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갔더니 그대로 응답받는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곧대로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는 계산하고 내 생각 늘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호수아한테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네가 지금부터 전쟁 준비를 해라. 가나안 족속이 엄청 포악하다. 전술은 어떻게 해가지고 파고들고,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 세상 나가야 되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참 성공의 기준 뭐냐? 전도의 대열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전도한다 안 한다 상관없어요. 영적 싸움 하시면 됩니다. 현장 두고. 후대 살리는 자리에 있으시면 돼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돼야 됩니다. 절대 언약의 대열, 빛의 대열, 전도의 대열. 그러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참 성공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참 지혜가 또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말씀에서 정답과 해답을 찾으시면 돼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세상 사람들은 무당 찾아가겠죠. 또 주변에 뭐 전문가한테 물어보겠죠. 근데 우리는 어디서 찾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면 돼요. 이번 주 나온 강단 메시지, 산업선교, 핵심, 기도수첩,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으면은 거기에 빛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참 지혜는 뭡니까?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기도 속에서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거의 틀린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틀린 소리 많이 듣게 되시잖아요. 사실은 세상에 나가면은 불신자 얘기 듣고 신자라 할지라도 거의 뭐 옳은 소리 합니까? 근데 그걸 듣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굉장한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있어요. 틀린 소리를 하는데도. 저는 가끔 좀 렘넌트들이 뻘소리 할 때마다 저 인간 이러다가도 딱 기도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잘 생각해 보면은 전도의 문이 열려요. 그걸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렘넌트 주변에 뭔가 있어요. 예화들 시간이 없으니까. 자, 복음 누리는 자와 소통하는 것. 참 지혜를 어디서 얻습니까? 복음 누리는 자와 소통. 복음을 지식적으로 아는 자 말고요. 복음을 진짜 누리는 전도자랑 소통하시면은 굉장한 지혜를 얻습니다. 네.
저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가끔 소통하다 보면은 아 그렇구나 제가 깨달을 때가 있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랑 포럼하다가도 야 제가 이번 다락방 하면서도 되게 은혜 받고 이게 야 이 성령께서 지혜 주신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승리하는 방법을 줬습니다. 참 승리의 방법 어떻게 합니까? 선택, 판단, 결정하셔야 될 순간이 있으시겠죠, 그죠? 선택, 판단, 결정. 내가 어떻게 선택, 판단,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망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선택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선택하시면 돼요. 그죠? 아브라함이 롯은 살기 좋은 소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저 좋은 땅. 근데 아브라함 뭐라 그럽니까? 네가 우하면 좌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 이겁니다. 그죠? 말씀 기준으로 선택 판단. 그러니까 이사하실 때도 뭐 어디가 좋다더라. 지금 우리 가정 상황이 이러니까 뭐 그런 거 맞습니다. 근데요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선택과 판단 기준. 우리 렘넌트도 어떤 과를 선택한다든지 어떤 뭘 선택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어떤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살리는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예. 이기려고 판단하지 마시고 살리려고 판단하시면은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결정은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전도와 선교에 유익하면 돼요. 그러면은 흑암이 꺾입니다. 그죠? 이삭이 딱 뭡니까? 샘을 파는데 계속 샘이 나와요. 근데 싸울 필요 없잖아요. 이삭의 목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에 유익한 대로 판단하니까 하나님께서 100년의 응답과 샘의 근원 르호봇의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우리 삶에 이게 적용돼야 될 부분입니다. 창세기에는 성공할 수 있는 응답, 또 왜 지구가 멸망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복음이 없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뭔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이렇게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창세기에 영웅왕 지혜자도 하나님을 떠난 자는 성공한 예가 없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안식이 없었고, 성공한 자도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며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상 16,000번의 가량 전쟁이 있었으며 세계 대전 2번. 또 그래서 지구는 참 안식이 없다. 점점 타락하고 있고 점점 무너지고 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세상의 모습을 보면은 죄의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죄의식이라는 얘기가 뭐죠?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나오는 나 중심의 영적 상태를 얘기합니다. 죄의식.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안 되는 자신을 보면서 세상 기준을 가지고 판단, 정죄, 자책하는 거예요. 동산 나무에 숨었다. 자기보다 연약한 존재에 숨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행위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 아닙니까? 그죠? 근데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행위 율법으로 빠진 거죠. 갑자기. 수치와 부끄러움,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해야 될 이 존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이 부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전도가, 기도가 부담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 떨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자칫하면. 세상이 이런 모습이긴 한데 신자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벗어나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나를 자책하고 있어요. 그것도 율법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물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공의를 통해서 결국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공의를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은혜에서 벗어나면은요 그렇게 오해하기 시작해요. 제가 오늘도 어떤 분 좀 장기 결석하시면 신방 갔는데 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에서 한 번 벗어났더니 두 번 벗어나게 되고, 두 번 벗어나니까 세 번 벗어나게 되고, 나중에 아예 멀어지는.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난 영적 상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 있으면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냥 그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죄의식. 그죠? 실패의 원인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패의 원인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깨닫지 못해요. 예. 아담아 아담아 내가 여기 어디 있느냐? 하나님 왜 부르셨을까요? 넌 이제 끝났어. 그런 식으로 부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그리고 또 심판하실 때 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 길을 예비하시고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인데 이 실패 원인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요거를 지금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죄의 무서움을 깨닫지 못했다. 예.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예. 그냥 에이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벗어날 수 있지? 뭐 은혜 안 받는데 뭐 그게 뭐 큰 문제 되겠어? 다음에 은혜 받으면 되지. 죄라는 것은 어떤 행위적인 윤리도덕적으로 거짓말하고 남 괴롭히고 그게 아니라 여기 제목 뭡니까? 하말티어 벗어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다.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죠? 자, 이 죄로 그러니까 은혜 벗어났을 때 이거 바로 죄로 인한 재앙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마음과 생각에 이게 문제가 오기 시작하죠. 한마디로 이 영적 상태가 죄책감에 이제 사로잡히면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죄로 인해서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재앙이 오게 돼 있습니다. 후대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한 번 허용하면은 7배로 들어옵니다. 우리 이제 오늘 그 장기 결석하신 그분하고 좀 대화를 하면서 자꾸 사기꾼 만나는 거예요. 예전부터 대화를 했는데 만나면은 월급을 안 줘. 네. 직장 가면은 뭐 남편도 일하는데 계속 어려. 재앙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재앙이 반복되는데 그걸 본인 힘으로 해결해 보시겠다고 막 더 필사적으로 노력하는데 안 풀려요. 왜요? 흑암 세력이 지금 역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공격하는 놈이 누굽니까? 흑암 세력이잖아요.
그럼 알아야 되죠.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지금 이 사단이 갖다 주는 저주재앙 내가 이길 수 없다. 빨리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꼭 아십시오.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셨을 때 인본주의 써가지고 막 이 방법 저 방법 안 돼요. 해결돼도 또 문제 생깁니다. 우리 랩런트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이 자격증 따보고 저 자격증 따보고 요즘 이것 따야 취직된다더라. 영적 우선순위 바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식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현장이 원네스. 그죠? 자, 그 죄로 인해서 계속 결국에는 자꾸 마음과 생각이 이 사탄의 컨트롤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핑계, 하나님 만드신 저 여자, 하나님 만드신 저 뱀. 그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어떻게 되죠?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감사가 사라져요. 영적 문제의 시작, 감사 사라진다.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람이 시야가 바뀌고 굉장히 극단적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또 소극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책임 전가를 하죠. 여러분 책임 전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남 탓, 환경 탓, 정죄, 판단. 이게 실패 원인. 그리고 하나님 떠난 자는 떠난 자체가 사실 재앙이죠. 저주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저주의 아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과 모든 짐승들과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한마디로 뭐죠?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그 영적 상태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불행을 전달하게 됩니다. 가족들한테 불행을 전달해요. 내가 은혜 받으면 행복과 감사와 은혜가 전달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뭐 문제 해결된 것도 없는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참 감사 누리고 진짜 임만을 누리죠. 흑암 꺾인다니까요. 답을 주게 되죠. 치유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 떠난 상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저주 상태에서 사는데 문제는 뭐냐? 다른 사람 문제 아니에요. 제가 오늘 그분한테 다른 사람 문제 아니라고 저한테 남편 좀 어떻게 해달래. 제가 가면 뭐 뒤집힐 줄 알고. 안 돼요. 네. 지금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고백하겠습니다. 나 한 사람이 바로 쓰면 주변이 다 산다. 남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내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으면 돼요. 아담과 하와 중에 둘 중에 하나가 만약에 회개했더라면은 그 창세기 3장으로 인한 저주 재앙이 안 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필연적인 사건이긴 했지만은 둘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이 원수의 손 아래 이제 원수의 손 아래 살아갈 수밖에. 이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모든 주도권을 주셨는데 원수의 손에 이 주도권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잘 보십시오. 내가 지금 불신자의 종노릇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세계복음화할 존재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은 마음껏 이 복음 누리면서. 근데 내가 은혜 벗어나서 지금 내 열심과 내 방법,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진짜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뭔가 내가 못 믿고 이 부분은 내가 해야지.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 누리면서 정식기도, 예배 흐름. 근데 그 은혜에서 벗어나는 순간 주도권을 아예 뺏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리고 정복하고 너한테 그냥 왕의 지휘봉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고통이 오는 것이죠. 고통이 온다는 얘기 뭡니까? 계속 이 재앙과 문제가 이제 끊이질 않는 것이죠. 이 문제 해결 같으면 또 저기 오고. 그래서 자녀 문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진짜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내가 복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인생,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저 그냥 그 내놓다시피 그냥 이렇게 했는데요. 진짜 감사한 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게 뭐냐면은, 하나님 정말로 복음을 위한 만남, 전도를 위한 만남, 세계복음화를 위한 만남의 축복 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대로 됐어요. 진짜 그대로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땅이 저주받았다. 어떻게 됩니까?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그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난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안 나와요. 왜? 방향이 안 맞아요. 하나님과.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데, 열심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인데, 이게 땅이 저주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가치를 상실했다. 무엇입니까?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이유를 잃어버렸어요. 방향, 목적, 이걸 상실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자의 저주. 그래서 혹시 주변에 진짜 이렇게 고통받는 분들 보시면은 그리스도로 답을 주게 되시기 바랍니다. 신자든 불신자든요.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신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그죠? 우리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행위로 인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보내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불가항력적인 은혜, 우리 죄인 돼서 소망 없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그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뭡니까? 종교처럼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희 가족들하고 92년 10월 28일 때 휴거 받으려고 막 내 죄 빨리 회개해야 된다. 이거 휴가 못 받을 수 있다.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뭐 죄 회개 다 안 하면 세마포에 뭐 검은 점이 그 다 안 씻겨지는 별의별. 그리스도로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얼마나 저희 이단에 빠졌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시니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원과 함께 신분, 권세, 보좌의 축복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 그룹 천사들을 두고 이 화염검으로 못 들어오게 한 겁니다. 왜요? 저주 받은 상태에서 계속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진짜 치유가 뭡니까? 여기서 진짜 치유의 개념이 나오죠. 조폭이 암이 다 나았어요. 이 사람 치유된 겁니까? 이 사람 인생이 바뀌어야 치유죠. 암 다 나았으면 또 조폭짓 할 거 아니에요. 진짜 치유는 뭡니까?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 만나서 이 사람이 진짜 참 해방받는 것이 진짜 치유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받도록, 그러면서 이 육신과 멀어지게, 그러면서 이 고통을 주셨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하게 만드셨어요. 굉장히 우리 가족 중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전도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 기회를 주신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원네스 되면은 환경과 사람도 원네스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전에 말씀드렸죠. 영통하면 뭐였더라? 물통하고,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네, 저희 스승 목사님 얘기하신 건데, 그죠? 하나님과 내가 먼저 관계 회복돼야 돼요, 빨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정체성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미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됩니다.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꼭 얘기해 주십시오. 또 낙심자, 또 인본주의 쓰고 있는 분들한테 꼭 얘기해 주십시오.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길, 예배의 자리입니다. 은혜 받는 거예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길,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죠?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그죠?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응답들이 따라오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죠?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때. 야곱이 세겜에서 옷을 벗고 우상을 묻어버리고 예배 회복하는 순간 더 이상 야곱을 쫓는 자들가 없었더라.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로 가면 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가면 됩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 네. 이것이 바로 찬양과 기도와 묵상과 포럼이죠.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복된 시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계시록 1장 3절에도 나오죠. 이 여호와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는 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가장 바른 시작.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바른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홀로 집중하고 언약 결단하고 그러면서 전도와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못 느끼고 있어서 그렇지, 호흡하고 있는 거, 건강하고 있는 거, 또 우리가 이렇게 산업하고 있는 거, 우리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은혜를 주고 계신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복음 안에 있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다 보니까 못 느낄 뿐이지, 사실 하나님의 이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수많은 걱정 속에 살아가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주도권을 맡기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절대 능력 아래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시는 그러한 가장 행복한, 가장 빠르고 가장 이 승리의 길로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게 빨리 은혜 받는 거예요. 예. 잔머리 걸려가지고 막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IQ 300이라 할지라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1초만 역사하시면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 엠먼트한테 꼭 얘기해 주십시오. 언약 붙잡고 가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통하여서 지금 세상이 왜 어려움을 당하고 멸망 속에 있는가, 또 신자들이 왜 방황하고 있는가, 불신자는 왜 소망이 없고 고통 속에 있는가를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누리는 전도자의 삶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왔을 때 빨리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끝내고 맡기고 하나님 전에 신분 권세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축도에 5분 정도 3팀 메시지 하겠습니다. 또 3팀으로 인도 받으실 분들은 잠깐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치유하고 살리고 답을 주고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할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지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은 참 성공자,
참 승리자, 참 행복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내 방법, 내 노력, 세상 기준,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며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사정, 사업과 가정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